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3장입니다. 3월 13일 신명기 13장을 읽는 날인데 13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들을 더욱더 잘 지키게 설교하는 말씀인 신명기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읽었던 신명기 12장에서는 그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다양한 우상들, 우상 신전들,
제단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다 파멸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한가라고 할 때 그 우상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살라 신에게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흔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지 말고 완전히 멸하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아무 데서나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하실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을 더욱더 힘써 지킬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장에서는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우상들을 다 멸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부패성, 인간의 죄성 때문에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우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말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더욱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교훈하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장 1절에서는 첫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너희 중에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희 중인 것입니다.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가?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하는가?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가나안 사람들만 우상 숨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서도 다른 선지자, 또 꿈꾸는 자, 또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청종하지 말라 이렇게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만드시지 않으면 되지 않은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신데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목적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 중반절 보시면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런 일 안 만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다양한 미혹들, 유혹들을 두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은 없는지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 그런 미혹들이 있을 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양한 꿈을 봤다, 또 이상을 봤다, 기적을 행했다라는 그런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할 때 너는 그것에 혹하지 마라. 너는 너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더욱더 섬기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끝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 중에 발생한 꿈꾸는 자,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어진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 기사와 이적을 보였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희 중에 드러날지라도 이방 사람 아니고 너희 중에 드러났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라. 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는 그 모습도 있으니까 죽여라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읽어 나가실 텐데
이런 율법들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이 단호하게 죽여라, 완전히 파멸하라,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는 신정사회인 것입니다. 다종교의 사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정사회에 있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오늘날에 있어서는 하나님만 섬기는 신정국가가 아니라 다문화, 다종교 그 사회인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보이는 우상들마다 다 잡아서 목을 꺾고 파멸하는 문자 그대로 지키고, 또 이 나타난 사람들을 실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동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잘 되살려서 단호하게 그 우상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사회가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들을 잘 깨달아서 그 목적들을 잘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꿈꾸는 자 죽이고, 거짓 선지자 칼로 죽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들, 의미들을 잘 살려 오늘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너희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자에 대한 단호한 대처이고, 그 너희 중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예인가? 6절부터 11절까지는 아주 가까운 가족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 보시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죽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더 구체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누구가 그렇게 할지라도 죽이라 라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너 형제, 자녀, 품의 아내, 생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고 이방에 또 다른 신들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 한번 섬겨볼까?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좋은지 한번 볼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참 가까운 사람인데, 내 형제인데, 아내인데, 친구인데, 자녀인데, 아까워하지 말고, 애석해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그것을 덮으려 하지 말고, 어떻게?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그리고 죽일 때에도 네가 먼저 손을 댄 후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죽일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하게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우상 숭배하는 나타나는 일들이 있을 때 실제 오늘날 죽여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 끊을 수 있게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혈육에 가까운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지 시험하는 것인 줄 알아.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유혹할지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대처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 마지막 18절에 있어서는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 이제 집단인 것입니다. 어느 성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하 계속해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한두 명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읍 자체에서 이런 일들이 들린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었느냐? 13절,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성읍 자체가 어떤 불량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변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불량배가 다양하게 또는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 전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변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변화돼서 유혹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바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하 보시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러한 가증한 일이 너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 성읍 자체가 완전히 불량한 이야기로 들어서 다른 신들로 섬기는 일이 정말이구나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가. 15절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성읍들 사람들 다 죽여라, 진멸하라, 가축까지 다 죽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보시면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성읍과 탈취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성읍 수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지 마라. 다 진멸하라. 가축까지 다 죽여라. 또 많은 폐물들 있을 때 그거 너 가지려고 손대지 마라. 다 불살려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한 것이 되었으니까 손도 대지 말고 이득을 취하지 말고 단호하게 그것을 대처하여서 그것을 불사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라. 그러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더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3장에서는 세 가지 경우 너희 중 누가 거짓 선지자와 또 꿈꾸는 자와 이상과 기사를 봤다라고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사람들 죽여야 되고 너희 가족 중에 아내나 자녀나 또 형제나 친구일지라도 안타까워하지 말고 죽여야 되고 성읍 자체, 그 자체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됐을지라도 아까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여서 이단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어떻게 적용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멸자 그대로 해서 그냥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정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고 오늘날에서는 다문화, 다종교의 그런 함께 사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정신, 그 의미를 오늘날 잘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에 있어서 내가 유혹하는 다양한 손길들이 있음을 알아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 가족 중에 또는 친구 중에 자녀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그리고 전체 무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있는 그 모습들일 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있는 그 이단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JMS,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수많은 우리 주변에 기독교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수십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야 되는데 그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기적을 보았다, 치유가 되었다, 환상을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 꿈을 꾸었다, 이런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이사와 표적에 집중하게 되는 그 모습들이 다양하게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모습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유혹과 미혹을 대처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 미혹하는, 유혹하는 적그리스도 계속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런 것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이
예수님 믿는 예수님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서 있어도 또 신약에서 말씀에서도 그들이 이적과 기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실제 이루어지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을 믿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사와 이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표적들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정통 말씀을 믿는 것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미혹과 유혹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이 불변하고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 이미 충분하고 충족하고 완벽한 성경 말씀을 주어준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고 또 전체 내용 안에서 그 내용을 살피지 않을 때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단들도 다 성경 갖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느 부분 띄어서 그러니 메시아가 누구다. 그러니 어떻게 교훈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미혹과 유혹과 잘못된 성경 이해를 어떻게 우리는 풀 수 있는 것입니까?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다양한 신앙의 고백과 또 다양한 이단들에 대해서 그것을 올바로 지켜내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전체를 살펴서 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무엇인지 이미 정통적으로 신앙의 고백들 또 우리의 신조의 내용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신앙 고백 안에서 그것을 해석해야지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다 성경 갖고 말하는데 난 성경 갖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진리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단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도 교리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고백되어져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새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잘못 믿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잘못 믿는 것이다. 어리석은 믿는 것이다. 우리를 믿어라. 우리대로 하라.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66권 성경 전체의 말씀을 잘 정리되고 또 성경에 오류가 없이 이해하는 방식인 그 전체 성경과 오직 성경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그 신앙의 고백들, 역사적 정통에 의해서 잘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들 붙들고 그것에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여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다양한 유혹들이 있음을 주의하라는, 단호하게 경계하라는 것을 교훈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런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 신앙의 고백들, 신조의 내용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것에 통해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풍성히 받고 또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또 가족, 친구, 군중들의 유혹들이 있을 때 단호한 자세로 그들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에 대한 다양한 유혹이 있었음을 알고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신앙의 선배들이 피땀 흘리고 목숨을 걸며 지켜온 신앙 고백과 신조 내용들을 부지런히 익히고 공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는 나날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신앙의 결심과 다짐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섭리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어린 자녀와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새로운 거처를 옮기고 정착하는 문제로 자녀의 학업과 진학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사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